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사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강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사귐이라고 하는 원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그 말 속에는 동행한다, 교제한다, 친밀하다, 공유한다, 좋은 것을 공유한다,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사귄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또 창조자신 하나님과 사귄다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분인데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과 사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을 에녹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녹 아세요? 네, 아시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 에녹은 큰 업적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처럼 어떤 업적이나 그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한두 절밖에 안 돼요. 아주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에녹을 닮기를 원하고 에녹이 가장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300년 동안, 기나긴 세월이죠.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 아담 시대부터 에녹 때까지는요,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같이 다니면서 앉아서 대화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신의 현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1위 성부 하나님이냐 제2위 성자 하나님이냐 하고 말했을 때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매일 그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녹도 집이 있었겠죠. 에녹을 찾아와서 그렇게 정규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했다 하는 겁니다. 그 세월이 300년이에요. 근데 에녹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업적도 없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결혼했고 자녀도 낳았고 그리고 직업도 있었어요.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과 우리와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긴 세월 교제하고 같이 있으려면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족도 없이 그렇게 지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범한 생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365세 때에, 그때는 800년, 90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365년이면 아주 짧은 생애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 30대 그때 실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사람이 이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금부터 20,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임종할 때요,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그 곁에서 임종을 지켜봅니다. 아들, 딸, 하루 전에 전부 와서 지켜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가 꼭 묻습니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물으면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러면 대부분 요양원 아니면 병원에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홀로 떠납니다. 옛날에는 가족들이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슬퍼하면서 같이 손잡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전부 자식들이 바빠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모시지도 못하고 그냥 요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 계시다가 그렇게 쓸쓸히 홀로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만일에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도 그 옆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실 때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서로 친밀하고 서로 보고 싶어야 그 옆에 오는 거지, 서로 친밀하지 않는데 오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오도록 그렇게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면은 늘 등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산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고 또 꽃을 좋아해서 산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등산복을 챙겨 입고 스틱을 가지고 모자를 쓰고 완전 무장해서 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산에 가서 묵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낮이 되어서 이제 내려오면 온몸에 땀으로 흠뻑 젖고 얼굴은 시커멓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볼품이 없죠. 시커멓게 그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하루는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때는 전부 문을 따고 들어갈 때 열쇠를 가졌어요. 요즘처럼 번호키가 없었어요. 전부 지금 식구들마다 열쇠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옆구리에 차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전부 옆구리에 차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애들도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열쇠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가서 열쇠를 받아와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사모님도 어디 다른 데 가버리고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5학년 아들이 있는 교실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얘가 이런 시커먼 땀내나는 아버지를 보면 분명히 좀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잠시 머뭇거리게 되었어요.
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3학년 딸을 생각하니까, 떠올리니까 얘는 반갑게 맞아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니까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평소에 누구와 편안한 대화 상대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허물 없이 그냥 지내고 대화하던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좀 서로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발이 자연스럽게 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 발이 그렇게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아들은 1층에 있고 딸은 3층에 있는데 아들 혹시 볼까 싶어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안 보이게 살금살금 걸어서 아들을 피해서, 보면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피해 가지고 3층에 올라갔는데, 마침 올라가는데 딸이 있는 교실에 딱 보니까 딸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딸이 아빠를 보자마자 활짝 웃더라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말하고 바로 뛰어나와서 아빠한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조금만 있으면 수업이 다 끝나는데 가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아빠한테 밖에서 이제 시커멓게 거지처럼 해서 있는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딸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우리 아빠다 하면서 막 소개하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집으로 가서 집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대화하면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 목사님이 아들은 사랑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해요. 어쩌면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다만 평소에 누구와 편안하게 좀 대화 상대가 되었는가, 교제가 이루어졌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요, 쉽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화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애는 좀 대화가 쉽게 되고 어떤 애는 뭐 큰 대화가 없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딸을 가진 친구들이나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요. 여러분, 아들들은요, 용모가 아니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요. 5시간 함께 차 타고 가다요, 말 한두 마디 밖에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아들들만 낳아서 길러보니까 별 할 말이 없어요. 꼭 필요한 것, 돈 필요하면 돈 주세요, 이거 아니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경상도 아들들은 말 잘 안 해요. 근데 딸을 가진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요, 직장에 있었던 일이나 또 친구 간에 있었던 얘기를 아빠, 엄마한테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다 하지?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빠는 가만히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딸은 이 얘기를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남편과 함께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로 와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야,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딸이 조금 다르긴 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공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과 앉아서 같이 교제하고 소곤소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친밀한 교제는 또 다른 문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감정이요, 그리고 가까운 이런 감정이 있을 때 매일 교제하고 사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있어도 편안하고 서로 얘기하면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티카타카가 잘 되고 그렇게 하면 서로 항상 만나고 싶고 그렇거든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오고요.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 중에, 성경 인물 중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러한 사귐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남이 알지 못한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을 주세요. 그게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진짜 기쁨은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때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게 있지만은요, 그런 중에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건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표현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앞으로 잘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평안하고요. 또 자유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뭐가 최고 좋습니까? 모두 다 돈이 제일 좋다, 뭐 이 세상에 뭐 쾌락이 좋다, 여행 다니는 게 좋다 하지만요, 진짜 좋은 것은 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뭔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남이 알지 못한 행복이 있고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해 보면 알아요. 진지하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미치도록 좋아해서 교제해 보면 압니다. 그건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건.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직접 체험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사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5절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허물과 죄, 뭐 이런 불의, 거짓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빛이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완벽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에요. 세상의 잡다한 신들은요, 폭력적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빛입니다.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 신이시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신 만났습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나 허점이나 거짓이 없는 신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지식과 신실하심, 전지전능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위장이나 부족함이나 어두운 부분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이 정도를 믿어야지 어떤 목공이 두들겨 맞추어가지고 만들어가 신이라고 업어다가 앉혀놓은 그런 걸 신이라고 믿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지 못합니다. 거짓이 많아요. 위선이 많습니다. 거룩하게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그의 사적인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고 숨겨 놓은 죄악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선하고 상냥하게 보이는데요, 자기 혼자 저지른 죄악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뒤에 가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요, 고위공직자들을 이제 세우려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보면요, 그렇게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평범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부정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야, 참 복도 많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냐 했는데 전부 까발려 놓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까지, 그렇게 부자 되기까지 정말 못된 짓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위장하고 속이면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인정합니다. 6절 말씀은요, 우리가 현재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 하나님과 잘 통한다 하면서 죄 가운데 있다면 이건 완전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 나는 매일 큐티한다, 새벽 예배까지 드린다 하면서도 어두움, 즉 지금 죄 중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있어요.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고 큐티도 하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막 남다르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인가 죄가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보시고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그렇게 이제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어둠과 빛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천년의 어두움도 작은 불 하나가 켜지면 석 어둠은 물러가 버립니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남은 모르지만 죄를 짓고 있거나 죄의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제하고 잘하는 것 같아도 내 속에 지금 죄가 지금 진행형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 한 수천 명 모인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동창들과 모여서 술 파티할 계획이 있다, 뭐 술집 같은 데 가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람 있겠죠? 그러면 그 예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죄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죄의 역사가 지금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술 파티에 가서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 하는 그 계획이 딱 있다면, 내일은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해서 내가 좀 이득을 취해야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오늘 큐티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위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속에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게 자기는 압니다. 그런데 죄가 내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게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큰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가 후에 자기가 간증을 하니까 알게 된 거죠. 교회에서 존경받습니다. 훌륭한 사람이고 큰 사업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이고 주일날 당대상에서 장로들이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전부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에게 말하지 않는 죄가 진행 중이었어요. 이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가정이 있는데 또 다른 여성과 또 살림을 차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회개하면 괜찮은데 지금 진행형이다 하면 자기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모든 걸 다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 하면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로 넘어가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7절 말씀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네. 지금 빛 가운데 행한다면 사귐이 가능하고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앞뒤 문맥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여기 또 죄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과거에 악한 죄가 있었고 못된 죄를 많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지금 상태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못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니지.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야. 이제 끊을 거야. 마음이 바뀌었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그 즉시로 씻어서 교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죄의 욕망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마음의 올바른 태도로 바꾼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좀 푸시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얘기했지만은 저는 매일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얘기는 와도 괜찮은데 이제 귀는 저한테 들었어요. 신경이 그쪽으로 쏘이면 내 말이 안 들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 보시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이제 보통 8시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8시에 자요. 8시쯤 되면 자요. 나이가 드니까 또 초저녁에 잠이 오더라고요. 8시 돼서 자고 2시쯤 되면 일어나요. 2시쯤 돼 일어나서 이제 아침 준비는 제가 하거든요. 간단하게 먹지만 아침 준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아침 식사까지 하는데 6시 되면 다 끝납니다. 6시 반 정도부터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데, 교제를 할 때 꼭 저는 이제 이 프리노트를 씁니다. 프리노트를. 뭐 글을 쓰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냥 저절로 글이 나와요. 나온 대로 쓰는데, 전에는 이 아이패드가 없을 때는 그냥 일반 공책에다가 썼어요.
하루에 한 10장 정도, 하루에 한 10장 정도 프리노트를 씁니다. 꼼꼼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패드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아이패드 씁니다. 썼다가 지워버리죠. 한 10장을 쓰는데 그렇게 프리노트를 쓸 때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쓰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적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글을 쓰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펜이 가는 대로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쓰면 그냥 A4 용지 한 장 다 적어버려요. 순식간에.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이제 인사이트가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앉으면 꼭 죄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살면서 잘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없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실패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면 나요.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적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기쁨과 평안과 자유의 노래가 또 내 노트에 쓰여집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쁨, 평안함, 자유함, 이런 너무나 행복하다 하는 그런 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 영혼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하나님 감사, 또 감사,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참 큰 복 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받고 영화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서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들도 꼭 시간을 내어가지고 한번 노트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진지하게 둘이 앉아서 하나님 불러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다음에 죽음이 왔을 때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교제할 때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저렇게 바쁘신 하나님이 이 미천한 건 옆에 와 계신다 하는 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분명히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그 동행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막는 것이 죄거든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앞에 우리가 봤듯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전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뒤에 가는 전부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귐이 가능하려면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오늘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바르게 선다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만일 나는 죄가 없어. 이게 뭐 죄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항상 죄를 범하는 존재입니다. 매일. 혹시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도 역시 똑같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죄악이요.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큰 죄만 죄가 아니라 말과 마음의 죄악도 죄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쩌면 죄를 계속 생성해내는 죄의 공장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미운 마음이 생기고 늘 욕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든지 습관이 되면 그것이 중독이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요,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항상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죄를 지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고의적인 죄를 지었든지 실수로 지었든지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로 회개하고 그 죄를 청산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10억을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사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영화로운 자가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꼭 믿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1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예수님의 공로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미천하고 미천한 죄 많은 저희들과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시고 사귄다고 하시니 너무나 황공하고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으니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사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